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사장의 또 다른 옷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이제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봐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주간에 제사장의 흉패, 그 전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옷도 입었고 흉패도 가졌는데 오늘 또 다른 옷을 입으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조끼 같은 거 있어요. 조끼 같은 걸 해서 또 걸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를 간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광야를 지금 가고 있다. 자, 광야를 가는데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또 이 삶을 살다 보면 불신앙할 수 있는 일도 생겨요. 근심거리도 생기고 염려거리도 생기고 그래요. 온갖 많은 것들이 좀 주어지는 것이 광야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 뭐라 그랬지요? 계속해서 서론이다 그랬지요. 서론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이거 서론 가지고 그 목을 메고 그러면 본론은 못 봐요. 이거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은 서론으로 우리가 놓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본론의 일이 있구나 이 사실을 생각을 하고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쭉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꼭 필요한 그 일들 본론에 있는 거를 그걸 관심을 얻고 맨날 다른 거 하다가 간다고 하면 그보다 어리석고 참 모질라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 여기 우리 중심을 담아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은 다 지나가는 거다. 거기 우리가 마음 둘 이유가 없다.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이제 예를 들어 질병이 왔다. 이게 어떻게 하고 치유할 수 없는 좀 세상에 다 손들었고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질병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는 내가 직장이 가야 되겠는데 직장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것도 안 되냐 많이 고민도 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하고 떨어져 가지고 혼자 어렵게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세상 광야를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서론 때문이 아니고 하실 일이 있다.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맞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근데 아직 그걸 이제 발견 못한 사람은 이제 아직까지 좀 그렇지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봐요. 우리 임집사 지난번에 목요일 날 저기 좀 어디 좀 끌고 갔다 와라. 갔다 와갖고는 잔뜩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콧물 눈물 조주 다 흘리고 그렇게 그냥 다 은혜 갔다 오니까 어떻더냐.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너무 좋은 거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서론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실 게 있다. 그걸 좀 발견하면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우리 민집사님 다락방을 딱 갔는데 그다 집사님 좀 어때요? 목사님 전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요. 백지요. 그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가만 그냥 씩 웃었어요. 왜? 나는 지금 알고 있거든. 지금. 본론이 뭔지 알고 있거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서 그래 그 사실을 딱 보면서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얘기하면 뭐 지금은 잘 모를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순서대로 이어나갈 것인데 그 속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지금 하얗게 만들어. 그걸 알고 있거든. 그래. 씌고서 시간표 따라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아 그래. 서론이다. 하나님은 본론을 지금 예비해 놓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모든 모습을 다 하나님 지금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불러갖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실들을 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21절, 29절 뭐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랬거든요. 아니 옷을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옷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 또 다른 옷을 만들어 입혀라 라고 얘기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2017년 6월 4일 날 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옷을 지어 입으라.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필이면 오늘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가슴 안 담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광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일주일 동안 세상 많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따라 사는 것이다.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 그런 날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지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여러 얘기를 1대2, 2대2, 3대2 결론 얘기까지 전부 해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그게 다 나요. 그게 내 인생이요. 일주일 동안 승리할 거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 있지요.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다락방 하면서도 많이 확인해 봐요. 지난 주간에 말씀 제목이 뭐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하고 다락방 하면은요 1차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난주일 강단 제목이 뭐냐 그건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묻는 게 그 다음에 뭘 깨달았냐 기도 제목 뭘 잡았냐 그거 묻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그 묻는 이유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까지 그랬습니다까지 얘기를 해놓은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잡았냐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좀 해가지고 야 너 가서 내가 지금 이 중요한 거를 전달해라. 그러면 이 아들이 그걸 붙들고 말이요. 예, 갔다 올게. 그런데 이건 차비니까 가서 차비하고 그것도 뭐 시원한 거라도 좀 사 먹어라. 그리고 좀 돈을 주면 그럼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말한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중요한 거 전달하라고 하는 게 본론이잖아요. 그런데 모질란 아들은 말이죠. 그 아버지가 전달하라고 하는 건 둘째고 가서 맛있는 것만 사 먹고 온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로는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그 본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제목이잖아요. 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제목을 통해서 연관된 그 말씀대로 내가 잡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 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씀 잡았다 그래.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말씀 잡았고 무슨 기도하고 그래. 그러냐. 안 잡은 것보다는 낫지요. 그렇지요. 안 잡은 것보다는 난데 그러나 가능한 할 수 있으면 메시지의 그 핵이 뭐예요? 이거거든. 이걸 붙잡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러 말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여기서 왜 또 제사장에 또 다른 옷이라고 하는 말씀을 줬냐고 말이야. 에이, 하나님 오늘 실수해가지고 그래요. 실수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저 얘기한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갔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11시 40분 비행기라. 그래 11시 40분 비행기면 특히 그 조금 이렇게 좀 후진국 나라에는 3시간 반 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가면 준비하면 거기서 뭐 한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보딩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근데 가서 보면 여기에 너무 느려가지고 3시간 반 전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시 반 비행기인데 일단 거기에 공항에 8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려고 하면 배가 고프잖아. 그치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이 나게 갔네. 밥도 못 먹고 갔는데 8시 10분 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보딩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먹을 데가 없는가.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그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한 군데 뭐가 있냐면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스카이 패스 가지고 이제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마침 한 군데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자신있게 가고, 난 패스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카드 가지고, 이제 딱 가고, 외환 카드를 하나 딱 냈네?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 다른 데서 다 되는데, 이거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안 된단다요. 그런데, 친구 목사 딱 옆에 PP 카드를, 프리오리티 카드 있거든. 그걸 딱 내는 거야. 내니까, 이거는 동반 2인까지 되는데, 그러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 그거 가만히 보니 그 옆에 있던 목사 하나가 웃으면서 코끼리 뒷걸음치다가 쥐잡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보니까 뭐 좀 시설이 좀 아주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지. 그런데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뭐 좀 이제 뭐 야채도 좀 있고 좀 먹을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컷 또 배를 채우고 나오. 그러면서 이 친구 나오면서 따가는 말이야. 하이. 코끼리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아내. 그래서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그래, 내가 한국에 와갖고 이 사람한테 딱 나 이 카드 만들어준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 외환카드는요, 우리나라에서만 되고요. 목사님 또 내가 PP카드 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어디든지 돼요. 몰라가지고. 그래. 그 모습을 가만히. 그래.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돼.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사기꾼 말을 들으면요, 사기당해. 그렇죠? 보험 아줌마 말을 들으면 보험 들어야 돼. 안 들고 못 베겨. 그렇죠?
지나가는 그 아가씨 말을 탁 들으면 홀린다니까.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요, 불신앙 잡히게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 따라서 귀신 역사 일어나요. 누구 말을 듣냐? 어떤 말씀을 듣냐? 그게 관건이라. 어거스틴이요, 이 사람이 완전 방탕하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뭐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완전 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 성경 한 구절 딱 잡았는데,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 있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 딱 그게 가슴에 부딪힌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 캐톨릭 교회하고 대항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반박문을 그 95개 조항을 성당 그 입구에다 딱 박아놓고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냐. 왜? 그때 당시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냐. 이걸 놓고 가슴에 딱 담은 거 있지요. 완전 달라진 거 있지요. 병원에서 이 의사가 다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그 사람, 이 사람에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사람이 붙들고 살아나는 거 있지요. 참 놀라운 게요. 어제도 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좀 난 잘 몰랐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말이요. 시리아 나라,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 나라,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다 있더라고.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다 붙잡은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운동 시작하는 거 있지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2초에 한 명씩 무슬림이 개종해요, 지금. 이게 무슬림, 이 사람들이 개종하는 게 아닌데, 2초에 지금 한 명,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똑딱똑딱 하는 중에도 무슬림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명씩 개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냐, 이것이 좀 관건이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 또 다른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백성이 뭘 누려야 됩니까? 결국 나를 누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버려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제사장이 돼버린 거 있지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 시대가 지금 열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어라. 옷은 뭡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옛날 왕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그 왕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홍포 다 입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다닐 때에 그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홍포 갖다 입혀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이요. 옷 자체가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옷 입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왕자가 그 친구놈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 그래가지고 그 거지인 친구놈하고 옷을 바꿔가지고 그 거지는 호사하고 다니는데 그 왕자는 돌아다니면서 매너 구박만 받아. 그래가지고 왕자가 나중에 야, 이 역할 못해 먹겠다. 다시 원위치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원위치 하려고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뭐라 그래? 이런 넌 왜 왔냐? 이 거지가 왜 왔냐? 막 그래. 아니 나 왕자라니까. 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죠. 아니 나 지금 한번 물어봐라. 나 지금 진짜 왕자다. 네가 왕자면 내가 왕이다. 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권세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옷이 그래요. 그 옷은 나름대로 이것도 있지만은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추울 때 옷을 입지 않습니까? 보호하는 거 있지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옷, 제사장의 옷, 여기에는 제사장만에게 주신 그 옷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요. 뭐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로 끝이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이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런 사실들 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이 사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이지요. 목사님 나는 요즘 사는데 뭐가 어쩌고 그래요. 제가 좀 모질라고요. 그래요. 그래 모질라지. 너만 모질라냐? 나도 모질라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질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렇잖아요. 모질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볼 때는 수준이 낮아. 그래 수준이 낮아. 근데 하나님의 수준 나하고 함께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뭐 되겠습니까? 근데 모질라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지요. 한번 보세요. 코바디스 영화 이게 보신 분들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막 개선 다 해갖고 좀 가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는데 엄청난 이런 일들이 막 주어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지금도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요르단 이제 가게 이제 이렇게 좀 됐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시리아 난민들 있잖아요. 본래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알라 섬기던 이 사람인데, 알라가 살아있는 신인데, 살아있는 알라가 우리를 버렸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지금 혼란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복음을 가서 주면 그야말로 스폰지 물 빨아먹듯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는 거 있지요. 지금이 기회다. 이런 사실 우리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옷,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강단 한 말씀만 잡아도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서론에서 결론까지는 이 말씀의 한 구절만, 한 단어만 잡아도 그걸 붙들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핵심 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21장 18절 22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딱 보셨어요. 그 열매가, 무화과 나무, 사실 그때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니거든. 근데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시장하니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좀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저주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셨다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린 거야.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어째서 이거 좀 좋아하셨습니까? 그제서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 얘기할 그때에 그 말을 무너뜨려 하면 네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었을 것인데 안 물어본 거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이 무화과는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 있지요.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시들게 될 것이다. 그대로 말씀대로 됐잖아요. 주 70년경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다 무너뜨려 버린 거 있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만일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그 선생님으로부터 아니 지금 철이 아닌데 그 무화과 열매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라고 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을 건데 모르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가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묻질 않아요. 주일날 그냥 왔다가 가요. 말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요. 말씀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을 하는 중에 하필이면 왜 그 말씀을 했겠냐고. 그걸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중함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 모르니까 한 주일 동안 사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래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자체가 우리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지요. 근데 이게 까꾸로는 아니에요. 이게 까꾸로 안 돼요. 육신 따라가면 영적인 거 해보고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다면 육신적인 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좀 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얘기한 그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사실을 우리 가슴에 좀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뭘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체험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체험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막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성막 중심. 내 삶이 성막 중심이요.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등잔대 또는 뭐 물두멍 분향단 뭐 다 있잖아요. 이게 좀 성소에는 그래요. 또 지성소 안에 보면은 또 뭐 언약궤, 법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그 성막 있는데 보니까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그리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을 지어도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이요.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토요일은 안식일 날이요. 유대인들 보면. 그래서 안식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한 주를 살아요. 그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요. 그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예배요. 예배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체험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면 돌아다녀야 돼요.
이번 달에 이 교회, 내년엔 다른 교회 다녀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게 돼 있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주일날 주일날 가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거 하고 놓고 왔을 때 이 세상 일이 비중이 더 커지잖아요. 조그만 무슨 일 생기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우리 이런 삶을 살다가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이 좀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긴 뭐하니까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말이에요. 달라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핍박 시대가 올 때에 그 옛날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핍박 시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에 네가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나중에 내가 좀 정상적으로 되고 이렇게 좀 예비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환경도 되고 그래갖고 좀 될 때에 그때 가서 예비해도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 한다고. 그 말을 누가 했냐. 일제시대 때에 그 목사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렇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래.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목사들은 그 홍택기 목사를 비롯한 이 목사들은 아야 지금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게 없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에 예배해도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그 홍택기라고 하는 그 목사님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단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때가 와요. 어떻게 결단할 겁니까? 지금도 이게 결단이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난 그때 가면 다른 결단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놀라운 사실이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메시지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 마음 이렇게 좀 담아야 돼. 성막 중심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좀 체험을 했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타난 그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혀 오로지 왜?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불어닥친 거 있지요. 그 성령의 역사는 불과 바람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해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 강권적으로 역사하거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기도. 우리 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체험해야 돼.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다시 말해 어느 정도까지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거예요. 무브먼트 그냥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전달하는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모든 백성에게 양의 피를 바르라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너희가 6월절날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서
탈출해 나올 수 있을 거다.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 하겠다.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누구한테? 장로에게. 장로는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요대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발란 거예요. 많이 발랐든 적게 발랐든 바른 사람은 다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 앞에 야 이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성 아닙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요. 그 성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서 얘기해라고 말해요. 그래야지 여호수아가 장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장로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지금부터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6바퀴를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외쳐라. 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네 손에 붙였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더니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봐요. 어떤 남녀가 만나갖고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요만한 새장에다가 그 새를 거기다 잡아놓고 그 앞에다가 뭐 조그만 거 내놓고 말이야. 그 돈을 주면 새가 나와가지고 그 점치는 거 하나 딱 뽑아주고 들어가. 그래 그걸 보고서 내 인생이 어쩌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요만한 새 한 마리에다 맡겨서 되겠냐. 그렇잖아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요. 더군다나 대학 총장이 새끼 결혼을 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물어요. 이게 좀 맞냐 틀리냐. 얼마나 살겠냐. 잘 살겠냐 어떠냐. 우리의 소중한 결혼을 우리 인생을 귀신에게 맡겨서 되겠냐. 그렇잖아요.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딱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그걸 좀 느낍니다. 아 그렇다. 그래서 제 목회에 있어가지고 인생 3라운드를 지금 시작을 한다. 제일 먼저 목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그래 못 모르고 하나님 주신 소명 가지고 목회 시작을 해. 둘째,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뭘 만나겠냐? 복음을 만나겠다 하신 거 있지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도에 대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라운드에 와갖고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 선교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를 통한 내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구나. 이걸 좀 깨달은데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그거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지. 그게 놀라운 거네요. 내가 그래서 이것 가슴에 딱 담는데 담기 시작 마음에 딱 담고 그래 맞다 했는데 희한한 거 있지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뭐 오고 그래요. 만나지고 연결되고 희한하게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뭐냐면 자기 선교하기 위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이 뭐 교회,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 문을 닫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뭐 나이도 내가 좀 많고 뭐 다시 뭐 목회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뭐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성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문 닫고 우리 교회로 온대. 근데 온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이 선교의 마음 두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걸 가만히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6월 셋째 주에 거기 교회에다 정리하고 6월 말 되면 아마 좀 우리 교회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예배하게 되고 이래 할 건데 하나님 그래 하셔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우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전달하는 거. 그렇지요. 이 일에 우리가 마음 담으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는 광야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체험했으면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럽니까? 거룩한 패를 붙이라. 조끼를 만들어갖고 거룩한 패를 붙여라. 거룩한 패를 붙여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암행어사가 가면은 마패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뭐라 그래? 암행어사 출띠요.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런 때가 됐다고 말이야. 목사님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그래 그건 네 사정이고 그치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난 그 사실을 봤어요. 아니 이거 조금 마음에 좀 담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가시는 걸 보잖아요. 그렇다. 만약 이거 안 해도 뭐 그야말로 하나님 문 안 여서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앞에 드러내 보일 때가 오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세상 말로 암행어사 앞에 보일 때가 오지 않았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복하라고 말이에요. 가면 돼요. 목사님 우리가 몇 명 안 되는데 가면 그래요. 몇 명 안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암행어사 앞에 가지고 가라고 말이지요. 빛이 가면 흑암이 무너져요. 그 증거로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완전 다 바뀌는 거 있지요.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과 그 왕국이 완전 바뀌는 거 있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얘기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밭에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 가지고 현장을 갖다 정복하러 갔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직장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망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나도 그만둬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잘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직장을 축복하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직장의 사장을 축복하구나. 그 사실을 우리 깨닫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왕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 출근하면서 뭐래? 하나님, 내가 지금 빛인데 이 직장을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 오기 전에 미리 나가가지고 그 책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을 나 때문에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있지요. 달라져요. 그 직장에 살아나요. 그렇죠? 놀라운 거.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정목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는데 방울을 달라 그랬어요. 방울. 이 방울이 뭡니까? 방울이요. 이제 조끼에다가 방울을 다 달잖아요. 그러면 방울이 달리면은 사람이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겠죠. 달랑달랑달랑. 근데 방울을 왜 달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 좀 조끼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제사장밖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돼? 그 지성소에는 죄 지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방울이 안 나면 어떻게 돼? 이거 죽었구나.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그 시체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임집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김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냐. 끄집어내러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 저도 죽는 거예요. 그치요? 임집사. 임집사 기다리는데 왜 안 오나? 임집사가 또 이게 삐졌나? 시험 들었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또 죽는 거예요. 그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다 들어가는데 다 죽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 뒤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달랑달랑 움직이는데 달랑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끄잡아내 줄로. 그래 했다니까. 그 방울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표시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방울, 이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방울을 달고 다니면 소리가 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방울을 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 같지요. 달랑달랑 방울이랑. 그치요? 여러분 다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요. 지나가는데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갔는데 누구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이 사람들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알았니?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반대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인데 이게 술 처먹고 돌아다녀. 방울인데 술 처먹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그렇죠? 예배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나가보면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 친구 목사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시 말해, 목소리가 일반인들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 다듬어진 목소리 있지, 메시지 하는 목소리 있죠. 그런 목소리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뭐예요? 방울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니는데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방울.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면 응답받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끝났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고 말이요. 틀림없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렇지요? 이 사실 가지고 아침에 우리 임집사 와가지고 목사님 어저께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양병이가 막 술을 먹고서는 막 금천에 먹고 이렇게 땅바닥에다 다 갈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이 불러가고 그래 갔다 왔는데, 그래 그 얘기 가만히 있으면 웃었어. 그래 좀 기분 나빴겠지. 김 목사 웃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답을 딱 해서, 그래 왜 그런 줄 아냐? 큰일 있으면 사단이 역사한다. 또 하나는 또 지난 목요일에 은혜 받고 왔지 않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요걸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요거 시작하고 있거든. 그거 지금 사단이 있으면 그거 가만 내버려 두겠냐? 속지 마라. 하나님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하실 거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쉬고 웃었거든. 왜?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을 가지고 속지 마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저 흐름을 한번 보세요. 흐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의 흐름은 뭐예요?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이제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오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체험을 해라. 그럼 체험을 하면 이제부터는 가서 정복자로 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 있죠. 정복자로 서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해요. 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제는 열방을 가슴에 품으라. 열방.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으라.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이 집사님 하영이가 저 프랑스에 놀러 간다.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프랑스에 IS에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산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겠어? 그러고 있겠어? 임 집사 그러면 그러겠어? 우리 박 집사님 그러겠어? 어떻게 오겠어요? 쫓아가지요. 그게 아버지 마음. 지금 아직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이 사람들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선지자 하나로 알아. 근데 우리는 이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안 간다.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사장에 또 다른 옷을 입으라. 이 사실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응답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